오늘 우리 사도행전 7장 전체 보겠는데요. 깁니다. 본문이 1절부터 60절까지인데 근데 이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심까지 성경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때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그렇게 교독할게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었던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오히려 그 위기가 놀라운 축복으로 역전된 아름다운 사건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수군수군을 전해 들은 사도들은 먼저 주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함으로 불평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구제의 일을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달라고 교회에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 또한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 기도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오로지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과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안에 복의 사람들로 역전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허다한 제사장들도 복음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진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또한 리버디노 기억합니까?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특별히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의 공동체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유대 나라로 돌아왔지만 헬라어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언어로 인한 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선뜻 달려갈 수 없었던 그 리버디노 공동체에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달려가 생명 다해 목숨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도화선, 즉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친지와 친척들이 어디 있겠어요? 각 나라에 퍼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의 불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눈치를 보며 장사를 하고 있던 리버디노들이 복음 까닭에 자신의 생계가 위험에 빠질까봐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죄목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는 당연히 현장 체포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회 앞에 끌려온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며 6장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6장 15절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하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요? 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았던 또 한 사람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풀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이 아들들을 다 제사에 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새는 막내 다윗은 양을 치러 보내고 그의 형들 7만을 제사의 자리에 데려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7형들 하나하나를 주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그렇게 7형들이 사무엘 앞에 한 명 한 명 서게 되지만 사무엘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아주 통찰력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없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양치는 자리에서 데려온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마디로 지금 본문의 스데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온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사무엘 선지자, 당시의 사사는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거야. 대통령이 지금 이새의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온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사무엘 선지자님이 무슨 일인지 자신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제사하자 하십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이새는 형들이 제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막내인 다윗이 네가 양을 지키거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한 상태라면 여러분들 얼굴 어떨 것 같아요? 왜 오늘 같은 날? 아니, 나만 양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잔뜩 심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 데려온 다윗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급히 가서 데려왔어요. 그럼 그의 머리도 흥크러졌을 것이고 어쩌면 몸도 흙에 묻었을지도 모르고 뭐 제대로가 아니었겠죠. 제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혀 내면에 어떤 갈등도 없는 상태. 빛이 붉었답니다. 얼굴이 스데반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심술난 얼굴에 과연 빛이 날까요? 아니요.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다 죽은 얼굴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누가 교회 들어오는데 저 사람 지금 심기가 불편하구만, 저 사람 지금 성령 충만하구만, 다 알잖아요. 이 말을 불어에서는요 1례 때 불롱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냥 직역하면은 머리가 노란 금발머리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빛나는 황금같이 빛났음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red라고 한국말과 동일하게 번역합니다. 눈이 그리고 빼어났대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었다는 말이에요. 내면에 심술이 있다면 눈이 빼어나겠습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래요. 어떻게 내면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전혀 내면의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 하셨으면 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다윗은 어쩌면 그날 양을 지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양을 지키는 거야. 이런 사람의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으로 가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너무나도 천사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내면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내면의 갈등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뻤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자기를 복음을 전해서 자기를 구원받게 하고 자기를 성령 받게 한 그 사도들의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사랑한 사도들이 어떠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봅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환난당하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온 일에 대한 그 어떤 내면의 갈등도 없었다는 거야. 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이 꼴을 없다는 거야. 게다가 그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의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얼굴 어떻습니까? 자주 거울 좀 보십시오. 거울이 말해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언제나 다윗 같기를, 언제나 스데반 같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쓰시는 자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면이 아름답기에 외적으로도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복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스데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무엇이 사실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리들이 듣고 고소한 내용,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즉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성전 모독은 즉 하나님을 모독한 죄이기에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은 우리가 지금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전혀 그 질문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들 공회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근 10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2절부터 53절까지 쭉 진술이 아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어서 보았듯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설교와는 깊이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승보다 제자가 나은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 했죠.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인재가 발굴되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 중에 그들에게 언급한 9명의 신앙인의 선조들의 이름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성전 건축은 마지막 인물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8명은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스데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전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며, 80 노인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모세를 불러내어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400여 년에 걸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으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전에 메소포타미에서, 하란에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절대시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그들 공회원들의 정곡을 찌르는 스데반의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어느 날 생각하죠, 그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하며 성전 건축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 건축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역대상 17장 3절로 8절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로 8절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기특하죠, 그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언약궤 안에 그냥 계시다니. 자, 보세요. 역대상 17장 3절로 8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요, 당신은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거야. 그러나 다윗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은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줄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자, 또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 솔로몬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전이 건축됐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은. 그죠? 그렇습니다. 성전은 다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그때부터 우상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만을 섬기는 거야. 성전이 너무 중요해.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야. 교회만. 교회 나가면 복 받을 거야. 헌금하면 복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실 때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라 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역대하 36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성전이 너무 중요해.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들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껏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들을 향해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자, 쭉 본문에 내려가세요. 48절부터 50절까지 볼게요. 48, 49, 50절 봅니다. (4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 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땅 가득 임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하나님이 하늘은 당신의 보좌래, 땅은 당신의 발등상이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위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잖아.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위엄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분의 위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분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분 위엄 앞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성령 강림절 지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 있다면 과연 우리가 수근수근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왜 수근수근이 먼저 나오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2명만 남았어요. 그죠? 그 2명만 남은 이유가 뭐였어요? 이미 공부했죠? 자, 복습합니다. 첫째, 뒤에서 수근수근 하다가 지금 우리가 가는 길 맞아? 우리 제대로 가는 거야?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둘째, 탐욕하다가 만나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냐, 그죠? 애굽에 있을 때 야 얼마나 먹을 거 많았냐, 뭐 마늘부터 참외부터. 셋째, 악평하다가 너무 궁얼거리니까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 하니까 그 땅에 거인들이 가득하대. 우린 다 죽었어. 그 말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넷째,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모세, 당신 지금 우리 인도하는 거 맞아? 당신만 선지자야? 제대로 하라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똑바로 해. 이러다가 또 죽는 거야. 다섯째,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자 모세, 당신이 백성들을 다 죽였어. 모세를 탓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옳다고 분노하다가 누구 얘기예요? 모세 일이죠. 지긋지긋하게도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분노했다는 이유로 그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여러분들 광야 생활 중에 주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잖아요. 옷이 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물며 불뱀과 정갈을 명해서요, 그 40년 동안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 그 수많은 은혜와 감사를 다 잊고 그냥 지금 당장 닥친 현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2명 남은 거예요. 60만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주님의 위엄 앞에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위엄 앞에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분의 위엄 앞에서 수근수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의 위엄 앞에서 탐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의 위엄 앞에서 악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의 위엄 앞에서 영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의 위엄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의 위엄 앞에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의 위엄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위엄 앞에 있어. 용서해. 아, 예. 사랑해. 아,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앞에 있음을 믿는다면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그분의 위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이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이며 성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며 성전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행기를 타고 이 파리에 와서 보고자 하는 그 화려한 노틀담이나 잘 지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된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절대시하는 것이라도,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참된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되었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다만 화려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인 2절부터 50절까지는 너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훌쩍 뛰어넘어서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합니다. 51절로 갑니다. 자,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쭉 설파한 후에 스데반은 이제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51절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할례는 그저 몸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할례의 참뜻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몸의 할례는 너무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할례도 우상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기는 하나님께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그렇죠? 스데반은 이어서 선포합니다. 자, 52절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당신들 조상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는 거야.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천사가 전한 율법, 이게 무슨 말일까?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절 봅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전수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 천사를 통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일을 행하시는 거야.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가 증명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너희가 구약의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다 예언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왜 믿지 않냐는 거예요. 54절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진리를 너무너무 예리하게 선포하자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돌이키든지 분노하든지.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바른 말을 전해줄 때 즉각 돌이킵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분노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갈등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직접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아직 들을 귀가 없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선 지체들에게는요, 얼마든지 지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는요, 아멘 하며 인정하며 속히 돌이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이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청량줄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도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로 41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영.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우리 앞에 지금 주의 위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과연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로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분하여 하며 이를 갑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받다가 찔림을 받을 때 내가 어찌할꼬 하며 돌이킵니까? 혹은 분노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을 때에 즉시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은 그들의 분노 앞에서 다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왜요? 하늘은 주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면 아는 거예요. 하늘은 주의 보좌여 땅은 주님의 발등상이니까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토록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말씀 받고 나가도 또 주님의 위험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까불면서 그냥 살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스데반은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의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55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모든 성경의 기록은요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기록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왜 주님은 서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서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자신이 본 영광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공회원들에게 선포합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모든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고문 박물관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고문당하고 채찍당하고 그렇게 순교한 자들을 바라보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요 스데반이 지금 돌 맞는 것이 무슨 문제였겠어요? 그 고문이 무슨 문제였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요 막 귀를 막고요 막 일심으로 막 큰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달려들었대요. 무엇라고 큰 소리를 질렀을까? 이야 저놈 참남하다. 하나님 우편에 감히 예수라는 자가 서 있었다니 신성모독이야.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죄목을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뜬금없이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형 집행에서 어떤 공무상의 역할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쭉 사울을 볼 텐데, 자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돌로 침을 받으며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정 복음으로 거듭난 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 일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을 보면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너무 엄청나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형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 예수 믿고 딱 한 사람, 우리 형부의 막내 동생 여동생만 예수를 안 믿는데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고 좋은 곳에 갔으니까 울지 말라. 끝도 없이 우는 거야. 끝도 없이 우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얄무한 거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에 큰 일꾼된 자를 잃은 손실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짧았어요. 스데반의 이 복음 전파, 이 스데반이 이 사역이 너무 짧았어.
그러나 당연히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천국으로. 잘했다 하더라. 또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도전과 복음의 확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을 아까워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전하는 바른 복음의 선포로 인해 우리가 비록 파리 땅에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바른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더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있을 때일까? 어떤 믿음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위엄 앞에 서 있음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위엄 앞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거짓이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두려움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분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또 어떤 불평이 주님이 사랑해.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그분의 주님의 위엄 앞에 있다면요 다만 믿음의 담대함만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 선 자는요 거룩을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죄를 질 수가 없어.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범죄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위엄 앞에 서 있다는 거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분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잊어버려요. 또 오늘 여기서 나가면은 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안 서 있어.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이 탄식할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초림의 주님은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는 우리같이 이런 바보 머저리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엄 앞에 서 있는 것, 그 길 밖에는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 부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위엄에 가득한, 내가 있는 그곳이 다 주님 위엄이 가득한 곳인데 내가 일평생 그 주님의 위엄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